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응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WRC 28차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힘들더라고. 가는 곳마다 땀이 줄줄줄 흘려서 메시지도 기대했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고 들어왔던 메시지도 주셔가지고 그랬고, 그러다가 잠시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 없이 어떤 자리에 참여하더라도 기도 하나 하고 기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같은 자리에서도 기도가 안 되어지면 중요한 영적인 숨겨져 있는 영원한 이런 응답들을 다 놓치고 느껴지는 상황, 현실에 육신적으로 반응,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확인되어졌고, 그러던 중에 저는 또 이번 대회 중요한 몇 번의 만남들을 통해서 진짜 이 복음을 넘어서서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최고로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와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들리는 말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근본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별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응답을 한 주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1조에 관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람의 의무로 당시 구약시대에는 11조가 규명지어져 있기 때문에 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11조가 빚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채무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집니다. 가난하고 무능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되겠죠. 그것도 제1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기업의 일을 할 때 나머지 택한 레위 족속은 24 백성들을 위해 성전에 불을 끄지 않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을 전달받아서 그 사실을 방향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축복 가운데 되어지는 게 진짜 구별되어진 축복이고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일만 전담할 수 있도록 10의 1조를 드려라. 그러면서 남은 10의 9 중에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 성도가 현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 복이 많음으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복에 대한 감사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실제 응답받도록 또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기준으로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또 10의 1조는 제3의 11조로 불우한 이웃, 구제 대상들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원한 응답은 영원 구원, 현장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영원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 계속 일어나도록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제3의 11조를 드려라. 드려야 될 예물이 많으니까 기업의 분깃이 적은 자들은 계속 이것들이 채무가 되어지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빚이 있는 자들에게 제 7년째 안식년에는 이들의 채무를 탕감하고 면제해서 독촉하지 마라. 그 원어로 보니까 면제라는 것은 없애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지하고 기다려주는, 독촉하지 않는 이런 의미들이 더 크더라고요. 왜 탕감해주지 않고 유지하면서 기다려줄까? 없애주는 게 응답이 아니고 사실은 무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진짜 치유고 진짜 응답이니까.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탕감받은 자에게 면제하고 독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11조의 축복을 바로 누리는 자 14장 29절 보니까는 그리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에는 이러한 명령들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고 복을 주셔서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제로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라는 부분을 놓고 삶이라는 부분을 놓고 많이 들여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너희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탕감, 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그 복음의 최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나에게는 때로는 손해가 되고 내가 희생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된다면 용서가 되겠죠. 성경에는 그러한 상태가 된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증거들을 나열해놓은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심지어는 감사함으로 복음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상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감옥에 누명을 써야 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것이 저들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에는 어느 현장에 가든 요셉이 감사함으로 노예 일을, 누명성 감옥 생활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억울한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7장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노예로 들어가는 길이고 왕을 만날 수 있는 이 총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길이 열리는구나. 감사함으로 손해처럼 보이고 억울함처럼 보여지지만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 끌려갔지만 이들은 실력이 있는 인재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 국가의 고위공직에 앉아있는 엘리트 자리란 말이에요. 이들이 얼마든지 민족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비참하고 억울하지만 자기들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고 아니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민족들이 우상의 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편안함과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험한 길을 선택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자굴로 잡혀 들어가고 풀무불로 끌려 들어가는, 죽음 당하는 위기를 오히려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3장 18절에는 진짜 응답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노라. 이거는 손해도 아니고 양보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당연히 헤어져야 될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진 자.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이런 자들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바꿨고 우상의 문화를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 뭐냐? 그 무엇보다 복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내가 바라는 게 성취되어지는 것보다 복음 자체가 더 좋아야만 불신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왕의 최고 총애를 받는 왕후, 왕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 본인은 최고 행복하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진 이 일을 밝히기 위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내가 복음 때문에 나서서 이 일을 심부름하다가 혹시라도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까지 내가 모든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심이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 정도, 희생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흐름, 영원한 가치를 본 자. 하나님은 이 자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네가 하는 기업을 통해 반드시 복을 줄 것이며, 네가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꾸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돈은 안 빌리지만 물질 자체에 계속 근심, 걱정, 염려되어지는, 그게 늘 돈을 원하고 있는, 꾸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돈을 막 빌려서 돈을 꾸는 비참함이 아니라 물질만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만족 안 되어지고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판단, 선택, 기준되어지는 그 상태가 돈에 노예되어진 상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비밀이 인생의 답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하지만 결국은 돈을 늘 꾸러 다니는 상태 속에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복당하는 상태,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상처가.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 현장에 대해서 답을 주는, 정복하는 상태로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그 상태가 안 되어지면 내 스스로의 상처, 내 스스로의 생각, 내 스스로의 틀린 기준 속에 늘 오해하고 착각된 삶을 산다니까요. 이번에 만나진 만남들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는 불신자의 상황과 상태 속에서 틀린 경제, 물질, 현실이 모든 성공의 기준과 척도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의기양양한,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 자리에 오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저 그 현장이 좀 보이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조금 이루는 것 때문에 의기양양한데 이것 때문에 지나왔던 수많은 문제와 말씀들이 주변 사람들은 계속 피말라 죽어가는 길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은 이제 뭐 유통회사 대표가 되었다고 막 너무 막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겁이 났던 것은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무슨 일이라도. 그 미래가 결국은 한 방 와서 다 무너지겠구나. 저는 꼭 그렇게 될 거라 보여지거든. 자기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자기의 지금 이 상태가 영원히 승승장구할 건지, 저 교만한 상태 때문에 저 후손들, 그 토끼 같은 애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자랑한다고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이미 막 저만하더라고. 제가 날씬하니까.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저 사람의 상태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음성 전략들이 현장에 깊숙이 파져 있는지, 이게 안 보여지면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어서 자리 하나 얻거나 육신적인 도움이 되어지면 그것도 사람을 자꾸 높이겠죠.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의 흐름이 돌아가겠죠. 현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은 복음을 얘기하는 교역자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는 상태. 예전에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만삭인 아내가 막달에, 출산해야 되는 달에 애를 잃어버렸어. 근데 그 일이 교회에서 너무 가중한 일을 시키고 누가 계속 현장으로 끌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애가 떨어졌다는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망과 그 사람과 사건에서 계속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근데 유산하게 된 것은 큰 아픔이긴 하지만 또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참 좋은데 그 뒤로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아내는 교회 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고 떠나서 지방에 따로 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말 부부 아닌 주말 부부,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그 상처와 원망을 계속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일을 당한다고 누구나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대인기피로 살이 불어나고 완전히 정신 육신 문제까지 오는 이 상황이 다 오진 않거든. 근데 계속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복음을 심부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내 문제는 근본 문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문제를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현상과 상황에 잡히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냐? 복음이 최고 가치로 발견 안 되어지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운명이란 문제, 상처라는 문제, 계속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속여서 불신자는 망할 수밖에 없도록, 구원받은 자는 그 빛이 발하지 못하도록 계속 혼미한 상태로 끌고 가는, 불신자나 종교인이나 무리나 다 똑같은 상태로 끌고 가는 이 일들이 지금도 현장에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최고 가치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이해되어져서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어져서 근본이라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발판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 내 삶의 현장에는 만족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증거가 안 일어난다니까. 요 일을 놓고 복음이 어느 정도로 발견돼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말로만 하는 그 복음은 치유도 안 갖다 주고 능력도 갖다 줄 수 없다니까요. 진짜 체험된 복음이라면 응답받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다. 자기 생각이 필요 없어진다. 응답이 오니까. 복음이 가장 귀한 거로 발견되어진 자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자는 그 눈이 열리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드려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가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마다
미스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우상이 이해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이해되어지고 참된 예배, 온전한 번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 블레셋을 멸하는 주의 사자가 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번 한 주간 요 축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알면 사실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되어지고 양보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죄에서 속량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무슨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맡기셨다는 뜻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일들 때문에 이런 비밀을 가지니 에스더는 4장 16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 그게 올바른 구원이 이해되고 구원이 누려지는 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의미도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한 헌금입니까? 나를 위한 헌금입니다. 나에게 인생의 근본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올바른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정확한 복음이 살아나야만 내가 살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의 기준이 나는 이전에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잘 못 보고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 시간표를 바로 아는 현장, 나를 위한 헌금이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영적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보이는 게 영향받는 게 계속 재앙인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함께 팀이 되어서 복음이 소통되어주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 지교 운동 할 수 있는 요 일을 놓고 현장 사역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의무지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언약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왜 확인이 안 되느냐? 상태 따라 확인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서부터 생각 관점, 기준을 바꾸는 치유의 여중으로 치유되어지는 만큼 증인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답이 안 돼. 기준이 안 바뀌어. 생각과 상처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 상태 따라.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 주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늘 똑같은 운명에 잡혀있는 모습인 양 그 옛날 과거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문제만 일어나면 문제에 잡히고 일만 생기면 자꾸 분쟁하고 갈라지는 쪽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원하지 않는 대로 안 해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고구려 바보온달 평강공주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얘기 참 좋더라고. 내가 평강공주의 힘이 있으면 바보를 만나도 상관없다니까.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답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데 바보를 만나도 최고의 시대의 왕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나도 모르게 현실 탓하고 상대방 탓하고 환경 탓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말씀이 반응 안 되지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태, 기도하는 상태잖아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그것이 보여지는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구원받은 자의 역사, 이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는 비밀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실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물론 여정이고 시간표겠지만 늘 이해만 하고 현실 가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잡히는 그 상처, 그 체질. 저는 요번에 WRC 한 단어로 바꾸면, 한 단어로 제게 남는 것은 바꿔라, 체인지 남더라고요. 망대를 바꿔야 되고, 진짜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꿔야 되고, 바뀌어지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증인으로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자리에, 정복하더라도 정복당하지 않는 자리에 있도록 통치자의 응답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현장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현장에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네피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운명으로, 가문의 배경으로, 개인에게 들어있는 오래된 상처라는 틀로 바뀔 수 없구나, 들을 수 없구나. 진짜 자기 중심, 보이는 중심,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태. 왜 그렇습니까? 현장은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주인 되어져 있는 영적 재앙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공중의 건세를 장악해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흐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 상태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문제 사건, 사람 때문에 삼킨 바 되어진,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상태. 그래서 들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이 흐름이 보여져야 돼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는지가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가지고 노는 인간의 상처, 운명, 과거, 나중심, 보이는 것 중심, 그 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중심되어지면 사단의 세력이, 머리가 박살나는 게 내게 확인되어지는 이게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등한히 여기니, 단어로 알고 지식으로 아니, 계속 입술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삶은 사단의 전략, 나 중심으로 계속 끌려가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는 계속 새로운 갈등, 그 새로운 갈등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만 인간은 잡혀있는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어집니다. 6월절. 그러면 그리스도 놓치고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자꾸 묶이는지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환경, 물질 계속 잡히는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어디서든 WRC 가도 잡히고 교회 와도 잡히고 집에서도 잡히고 어디서 내가 이렇게 계속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현실 변화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출흑암해야 된다라는 이 언약이 십자가가 바로 이해되어지는 만큼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거구나. 진짜 출흑암되어진 자는 애굽에 계속 노예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언약 잡히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 가가지고
애굽 왕을 살리고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오히려 237 문이 되어지는 길이 그 길인데 애써 피하고 도망 나올 현장이 아니라 언약만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면 그 현장이 237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계속 말씀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딪히니까 내 상태가 보여. 이번에도 보면서 내가 꼭 에덴에서 전도했던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가지고 똑같이 그 현장,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서 이론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 성공하고 잘났다고 하니까는 나도 내 가진 건, 내 잘난 거 자꾸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내가 돌아와서 속이 답답해. 왜냐하면 지기 싫다 이거지. 혼자 집에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나도 모르는 나의 근본 상태는 그대로 있구나. 이 자존심, 명예심, 그리고 막 틀린 걸로 맞는 양 막 얘기하니까 더 막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는 식으로 막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아, 그렇고.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너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그 상태가 되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부분과 원하는 것을 심부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더 이겨야 되니까. 나의 자존심 이거. 아, 나의 근본이 그대로 있구나. 내 자신이 정확하게 안 보이면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현장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온 목사님한테도 참 내가 바르게 말은 못 해주겠고 자꾸 사역을 뭐 어떻게 하면 개척을 해야 되니만이 하필이면 나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나도 코가 좀 석잔데 사역을 어떻게 하냐, 개척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다 내려놓고 내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사역할 수 없는 상태인데 무조건 어떻게 사역할 거냐 왜 고민하고 있냐. 부교육자의 취약점이 그거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전달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내 메시지인 줄 알거든요. 실제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리된 그 말씀이 내가 응답받고 나를 치유받는 말씀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안 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 아니냐. 내가 답이었고 내가 진짜 복음이 아닌데 어디 가서 복음의 사역을 할 거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게 정말 믿어지는 그 근본부터 내가 질문해서 살아계시는 게 믿어진다면 어딜 가도 상관없고 평생 거기서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조차도 계속 사람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 계속 그 불신자 수준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일각 말씀 자기는 뭐 막 해운대 가서 막 바닷가 가서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왔다 하더라고. 그래, 그게 다 이 상태다. 물론 영상으로 다시 듣고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조차도 의미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쉬려고 하는 그게 나의 근본 상태고, 시간표인데 무슨 고민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그 사람만 얘기겠습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문제 만나면 전부 질문이 그렇게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준과 증거가 뭐냐? 그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어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증거도 나타나겠죠.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여서 광명의 천사로 망할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뺏어가는지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태. 요 응답이 되어져야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요?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언약을 전달시키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오늘 빚진 자 탕감하는,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종에 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년간 너에게 헌신된 종이라면 7년 되는 해, 안식년 해에 종을 풀어줘라.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주지 말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도록. 그 말은 육신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사람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거기에 답을 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도록 해서 근본이 회복되어진 영적 축복을 가진 존재로 그것을 계속 24 누릴 수 있는 정신치유의 메시지를 함께 가지고 삶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인도를 받을지 전인적인 치유에 대한 답을 주고 사람을 보내라는 것 아니겠냐.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안다면 너에게 비친 그 빛을 다 탕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 비친 자들에게 탕감을 해줘라. 네가 받은 구원을 알고 그 사람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무능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에서 해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디를 가도 꾸지 않는 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디서도 통치하는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이 축복이 현장을 위해 사는 것이다. 현장은 일 잘하는 거 아니다. 돈 잘 버는 거 아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자가 전도자다. 그 자가 정복할 것이고 꾸으로 다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여호와를 위한 삶 살게 될 것이다. 미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현장의 흐름이 보인다면 다가올 미래도 보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집착, 중독 문제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은 연구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고 그 시대를 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오늘을 살리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속지 말고 우리들이 집중하고 지속해야 될 길, 오늘을 살리는 길. 말씀, 기도, 전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매일 아침 힘을 얻고 현장에서는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나를 준비해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나, 사건에 대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나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오래된 그 흐름이 보여지고 근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근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 묵상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이걸 보고 되어지는 24라 그런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매일 상태가 뭡니까? 24, 누림의 상태다.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것이 자꾸 좋아야 돼요. 행복하고 기쁜 상태, 말씀 받고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게 행복하고 신이 나고 기쁜 것을 보고 누림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신이 나고 재미있는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25,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우리를 바꿔가겠죠. 복음으로 매일 행복한 자.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속지 마라. 지속하면 된다. 지속을 바로 한다라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근무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같은 말씀도 다르게 들린다. 계속 깊이 있게 들려주고 그 너머에 들려고 하려고 하는 의도,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는 그 소통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치유되는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속에 있는 나에 대한 믿음 계속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과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되어진 자에게 사건, 만남 허락하시겠죠. 영원한 것을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제자 남기겠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건, 사람을 붙이시겠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이 응답,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 날마다 우리는 갱신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 회복되고 갱신되어지는 그 속에, 갱신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현실의 것, 보이는 것에 자꾸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순간순간 내가 갱신되고 바뀔 수 있는 상태, 갱신이 곧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내가 갱신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다른 데로 촛대가 이제 옮겨가는 거지. 이것을 보고 여러분 300% 응답이라고 합니다. 300% 무기와 비밀을 가진 자,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이 준비, 이 대비를 시키는 거죠. 되어질 수 있는 상태로.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미래에 대한 100%입니다. 나에 대한 100%,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의 근본 해답, 여기에 계속 체험되어지는 나, 모든 것입니다. 문제 보는 눈, 응답을 보는 눈, 근본 치유. 나의 근본이 보좌와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거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느끼는 문제, 거의 감정적이고 육신적이고 나만의 것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될 수 있는 상태 플랫폼으로 바꾸신다.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경쟁을 넘어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100%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될 거니까. 나의 업을 통해 100% 응답은 전도와 선교 연결되어진 나의 업을 놓고 현장의 상태를 보고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업이 회복되어지는 게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기도하면서 일이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집중하면서 질문하면서 준비해 나가겠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전도자의 예정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오늘 내가 받는다면 미래를 놓고 확신 속에 우리는 준비됩니다. 미래의 100% 응답은 뭡니까? 미래 살릴, 미래 바꾸는 유일한 키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내 인생이 미래의 흐름을 바꿀 정확한 복음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실제로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교육. 세상 나가서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교육을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돈 잘 버는 방법이 아니라 그 경제가 따라오는 보좌의 비밀이 실제가 되도록 그런 교회 속에 있는 후대,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체험되어진 이 렘넌트 시스템을 놓고 교회는 사명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지금 매일 선교원 여러분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 알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바로 하면 교회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렘넌트 서밋 모임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조금 영적인 흐름, 영적인 상태, 메시지가 조금 말씀이 들려지고 체험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고 친구들 관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체험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재앙은 바뀝니다. 많은 무리가 아닌 체험된 제자, 그 자를 보고 렘넌트라 그래요. 237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한 사람, 와 있는 다민족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자들이 만나지는 상태, 오늘을 준비하고 대비해라. 그래서 세 가지 뜰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시스템, 그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빚을 지고 허덕이는 무능과 가난 속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답을 줄 수 있는 그 교회 축복을 놓고 우리는 계속 집중하면 된다. 모든 자들을 바라는 가운데 금토일, 그 중에 실제로 이 영적인 근본적인 부분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는 증거 가진 사람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금토일 집중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눈을 바꿔주고 무엇을 놓고 집중할 것인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그거 기도해봐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다. 계속 그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바라보는데 내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는지 본인이 그걸 확인해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리구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번 주 일어났던 사건 만남 속에 내가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계속 개인이 체험되어진 신앙이 되도록 금토일, 그래야만 그 개인이 뭐합니까? 이 시대를 열어갈 거란 말이에요. 묵상시대.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것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묵상. 문제를 계속 문제로 보고 피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를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숨은 계획, 어디서부터? 나부터 그 문제를 통해 갱신되면 됩니다. 내 근본 상태가 그대로구나. 지지 못하는, 이겨야만 되는 묵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미래의 재앙을 맞는 주역으로, 주역운동, 서버가 아닌 주인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언약 가진 백성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가장 귀한 가치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어디서든 탕감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한 삶의 증인되어질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인생은 복음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인생입니다. 그 일에 주역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